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기쁜 소식 광명교 실버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 불편한 일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질서를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식사하실 때도 늘 일렬을 주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 한 사람도 새치기 한 사람 없죠? 간혹 그 새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밥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밥도 이렇게 좀 타다 드리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이튿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치 못하였으리다.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하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까지만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격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 반격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신학은 반격이구나.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그 전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 목사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집신장사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을 팔았대요. 근데 아버지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장사가 잘 되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신앙이 잘 되는 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집신을 파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든 것만 잘 팔리는 거예요. 아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야, 왜 나는 장사가 안 되지? 아버지는 장사가 저렇게 잘 되잖아.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아버지 것만 사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 왜 나는 장사가 안 됩니까?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된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금방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장사가 왜 잘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금방 숨이 넘어가는데 아들한테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털 이렇게 하셨어요. 이 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집신을 만드는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 집신을 만드는 다른 게 이제 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나서 이 잔 지푸라기가 삐져나오면 이걸 다듬어 줬대요.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아들은 그걸 다듬지 않고 그냥 내놨대요. 근데 이 털 하나 차이가 아버지는 장사가 억수로 잘 되고 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털 때문에. 그걸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신앙이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래요. 그 털 하나 차이래요. 신앙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하면서 그 엎드리셔가지고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흙 묻은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드셨어요. 그걸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드신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최고가 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됐습니까?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신앙할 때 가장 문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대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는 거죠. 안 될 거야.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반격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과 싸우는 얘기를 했죠. 예. 자, 아버지가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근데 아버지 마음에서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해 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탁구를 하면 상대방이 공을 넘기면 가만히 있으면 챔피언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공이 넘어오면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있잖아요. 반격을 못하면 챔피언이 절대 안 돼요. 마귀가 절망적인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예,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목사님 뭐라니? 내가 가르쳐 주면 이걸 가르쳐 주면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하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우리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죠? 계단 내려가다 잊어보잖아. 그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지 잘 생각도 안 나고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사람의 삶 속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대덕 수양관에서 이제 군누스코 워크숍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그때 명사 한 분이 오셨는데 파라과이 대사님이셨어요. 대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중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 목사님도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 메뉴가 미역국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었는데 한참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식탁 밑으로 발이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발로 막 저를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쳐다보니까 파라과이 이제 그분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왜 소리 내서 먹어? 소리 내서 먹지 말아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국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미나 이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으면 굉장히 그게 실례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막 그냥 억수로 싫어한대요. 근데 제가 막 미역국 소리 내서 먹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소리 내서 먹지 말라고 그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국 먹을 때 소리 내서 먹더나. 그래, 뭐 짐승도 아니고 돼지처럼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대요.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같이 식사할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국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자꾸.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4살인데 54년 동안 굳어진 거잖아요. 그죠?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54년 동안 이 버릇이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소리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소리내서 먹지 말아야겠는데. 왜냐하면 해외를 가면 이제 장관님도 만나고 여러 이제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유지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소리내서 먹으면 좋다 하겠습니까?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국 먹을 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국 먹을 때 소리를 내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국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다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또 국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으면 목사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예? 뭐라 하겠어요? 저놈이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한 얘기를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면 그걸 그대로만 하면 사람은요,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계속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 가르쳐 줬는데도 안 들으면 어때요? 그 습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듣고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네가 전 세계 최고야, 아니면 너는 정상이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나와 같이 계속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우린 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전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막 여러분 삶이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칠 것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최고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싸움을 목사님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게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최고요? 나는 그냥 김기성으로 살 거야. 그는 변화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예수야? 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려고 그냥 마음 정하고 산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양 한 마리 훔쳐가면 몇 마리 보상받는다고요? 4마리. 소 한 마리는 5마리. 그죠? 그 얘기는 그 짤막한 얘기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들었어. 나는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나도 내가 그걸 5배나 보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자유가 와요. 그렇죠? 자유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5배나 씻어준대요. 4배, 5배를 씻어준대요. 그럼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지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그죠? 누가 내 자식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격을 배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에 그 네소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네소토라는 나라에 제가 교정청장 교도소 일을 하려고 제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쪽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충분히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레소토는 이제 국왕폐하가 계시고 그 밑에 총리가 계시거든요. 총리 제도인데 제가 갑자기 국왕폐하를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왕폐하는 뭐 하시노? 제가 물었어요. 내가 레소토에 들어온 국왕폐하는 뭐 하시노? 그랬어요. 그때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념일 행사를 어디서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큰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모여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도 이번에 독립기념일 행사에 우리도 같이 참가하자. 우리 구뉴스코 학생들 데리고 IF 티셔츠 입혀가지고 한국에서 독립기념일 행사에 축하하러 왔다고 가서 댄스도 해주고 그러자. 그래서 국왕폐하를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국왕폐하 만나는 게 뭐 되지 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독립기념일 행사가 취소가 됐답니다. 작년에 대통령들이 많이 모여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국왕폐하는 뭐 하시는데?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독립기념일 행사가 크게 행사하는 걸 취소가 되고 나무 심기 행사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식목일 날 나무 심잖아요. 그죠? 나무 심기로 바꿨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삽 들고 깽이 들고 나무 심기 하러 가자. 한국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축하하러 왔다고 나무도 심어주자. 네,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무 심기도 취소됐다는데요. 그래? 그럼 국왕폐하는 뭐 하시는데 그 시간?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대요. 고향에 저택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고향에 내려가신대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고향에 아마도 친척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척들을 좀
수소문 해라. 빨리 친척을 찾아봐라. 사돈의 팔촌이라도 좀 찾아봐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친척들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는데 구강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찾았어요. 그 친구 좀 만나자고 해라. 삼촌하고 같이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호텔에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구강 삼촌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줬어요. 마인드 교육이 무엇인지. 이분이 한 40분 정도 마인드 교육을 듣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너무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 구강이 가지고 있는 정신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요. 구강의 선친께서 구강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막 외양간에 똥치게 만들고 거름내게 만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거든, 앞으로 왕이 되거든, 많은 어려움을 만나야 돼. 많은 어려움을 다 넘어가려면은 지금부터 어려움을, 고난을 배워야 돼. 그래서 구강을 어렵게 키웠대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마인드 강연을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11시에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내일 아침에 7시경에 내가 구강 폐하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구강 폐하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한 15분 거리인데 저희 집에 와서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좀 이따 밤에 연락이 왔는데 내일 아침 7시에 구강폐하고 면담이 잡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제 구강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7시에 구강폐하를 만나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까 봐 목사님이 굉장히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내 얘기 잘 들어라. 볼펜 꺼내.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적어. 그 세 사람이 같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오승윤, 홍인기, 저 볼펜 들고 적은 거예요. 구강을 만났을 때는 갖춰야 될 얘기가 있어. 구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구강이 말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아셨습니까? 네. 구강이 말하라고 해야 말을 해. 말하라고 안 했는데 허락이 없이 말하면 반역이에요. 그리고 구강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 그렇죠? 움직이라고 안 했는데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게 왕의 권위예요, 권위. 그게 왕을 만났을 때의 자세예요. 여러분, 근데 구강폐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죠?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어떤 예의가 있냐면은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 때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지. 여러분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하면 그때 죄인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인이에요. 그죠? 이 왕을 만났을 때, 만왕의 왕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가 그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공평하게. 아셨습니까?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산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산대요. 아셨습니까? 지구상에 살아간 사람은 다 죄 짓고 산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24절이 중요하죠. 23절이 있고 24절이 있는데 24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왕이 내린 명령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난 죄를 지었으니까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된다고요? 23절에 나오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짓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죠?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왕을 만났을 때는 절대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안 된대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 것 같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의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내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때 내 의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너 국왕폐하를 만날 때 네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 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해. 국왕폐하를 만나러 간 거예요. 국왕폐하께서 가니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 네가 국왕이 얘기하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마인드 교육을 해야 돼. 인디안 마을에 2,000명이, 한 마을에 2,000명이 살았는데 9월달 한 달 안에 100명이 자살 시도한 얘기를 해야 돼. 우리 IF가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인디안 마을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그 강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달라고 해. 땅을 주면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레소토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내년 2월 달에 우리 설립자 되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레소토에 방문하는데 레소토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있다고 얘기해요. 레소토 국민을 위해서 마인드 교재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라. 2월 달에 들어오면 교육부 장관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레소토 국민들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강폐하를 만나러 가서 그 얘기를 다 마친 거예요. 구강폐하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을 만났지만 2월 달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빈 대접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도소 출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반격 하나 배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뭘 이제 한 가지 배웠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안 돼. 내가 무슨 국왕을 만나? 내가 무슨 장관을 만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만나는 순간 무식이 탄로 나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는 전 세계 최고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군부대를 들어갔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잘랐는데 2주 훈련도 못 받았어요. 군대 용어를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군부대에 가보니까 앞에 보초가 2사람이 서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제가 인사과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주세요. 그랬어요. 주민등록 드렸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초소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누군데? 김기성 강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 나 그런 사람하고 약속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딱 끊더라고요. 손님, 약속을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아, 손님, 군부대는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출입증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하고 주민등록증을 돌려줬어요. 제가 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뒤돌아서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딱 돌아섰는데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격을 하겠죠. 그럼 안 된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된다예요. 세 걸음 걸어갔는데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아, 목사님은 이럴 때 반격을 하라기는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뒤돌아섰어요. 군인 아저씨, 전화 한 번만 걸어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된다 했어요. 그럼 그분이 잠깐 내려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안 가고 그분이 내려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내가 그 인사과장님하고 직접 내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전화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잖아요. 일단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막 걸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114를 누른 거예요. 114를 눌러가지고 114가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군부대 안내 번호를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군부대 안내가 걸렸어요. 어디 부대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24단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20단 걸렸어요. 누구를 어디로 안내할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사과장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인사과로 걸어주세요 그랬어요. 인사과로 걸린 거예요. 누구를 바꿀까요? 인사과장 바꿔주세요. 인사과장이 받았어요. 인사과장님, 저는 사고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 전문가입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잠깐 만납시다. 그러니까요. 손님,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시간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일 오면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돼요. 모레는요? 안 돼요. 글패는요? 안 돼요. 그 글패는요? 안 돼요. 25일까지 내려갔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네 하더라고요. 25일 날 오세요. 그러고 25일 날 오면 출입증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25일 날 제가 가니까 그분이 출입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출입증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인사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제가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이분이 군부대에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군부대 정문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너무 그동안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저는 누가 가서 안 됩니다 하면 예, 안 됩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된다라고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죠? 첫날 십벌레 세대 배웠잖아요. 그죠? 발음을 못 해가지고 42만 명이 죽더라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서 안 된다는 단어를 딱 한 달만 지우고 살아보세요. 그럼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에 칼이 돌아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뜻이에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이 소리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들려오는 소리도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된다고 하시는구나. 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시도를 하면요, 그때부터 그 일을 어떤 불가능한 일도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자꾸 하나님 길을 보여줘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PPT 준비됐습니까? 나옵니까 PPT? 네. 잘 보입니까? 네. 저 물고기가 이 앞에 모니터는 안 보이는데 이 물고기가 이제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일본 코이라는 일본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가 어항 안에 살 때, 그죠? 어항 안에 살 때 5cm에서 8cm를 자란대요. 근데 저 물고기를 이제 연못에 띄우면, 이렇게 연못에 띄워놓으면은 저 물고기가 20cm에서 25cm가 자란대요. 근데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서 키우면 1m에서 1m 20이 자란대요. 대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키우냐? 조금만 띄워주세요. 저 똑같은 물고기를 어항 안에서 키우면 한 8cm에서 10cm밖에 안 자라는데 연못에 키우면 20cm에서 25cm, 강물에서 키우면 1m에서 1m 20 대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그 어항 안에 갇혀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계 밖에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도전을 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계 밖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어제 그랬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4배 보상해주고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배가 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 지혜, 능력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이 생각 안에 자기를 가둬버려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 도전할 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어항 안에 부담스러워, 어려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구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뭐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이제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제 2절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막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보이죠, 그죠?
너 무슨 얘기든지 해라.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그게 보이죠? 예?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해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아셨습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의 생명을 나한테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왕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5절에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뇨 그랬습니다. 감히 이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어떤 놈이 감히 에스더를 죽일 계획을 세웠느냐. 감히 어떤 놈이 그 에스더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놈 끌어내라. 그놈 당장 어떻게 한다고요? 쳐 죽여버리겠대요. 왕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에스더를 죽일 계획을 세운 놈이 누구냐. 하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하만이 에스더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사랑하는데 그 에스더를 죽일 계획을 세운 놈이 누구예요? 하만이야, 하만. 그럼 당장 끌어내라. 당장 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원이 뭐냐? 네 나라의 절반이라고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하는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인데 그 에스더를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 죽여요. 그죠? 아무도 못 죽여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 누가 감히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었잖아요. 하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대에서 목매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스더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에스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감히 세상에 에스더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 놈이. 에스더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죽여요. 왕이 이렇게 사랑하는 에스더 누가 죽여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마음의 심중에 이런 마음, 심중에 이런 일을 품은 놈이 누구냐? 에스더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해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운 놈이 누구냐? 그럼 당장 끌어내라. 장대에 다 사형시켜버리겠대요. 응? 어떻게 세상에 에스더를 죽일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 놈 끌어내래요. 당장 뭐라고요? 쳐 죽여버리겠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 끌어내겠대요. 당장 지옥에다 던지겠대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 안에 그 생각을 품은 인간이 누구냐?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은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 끌어내라. 하나님은 그 분노 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분노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런 인간을 끌어내가지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어디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악을 행했어도 누가 여러분을 지옥 갈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죠? 근데 그래 나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래서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 마음을 심중에 품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오늘 바로 마음 바꿔야 돼. 아셨어요? 지금 당장 바꿔야. 그거 안 바꾸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당장 뭐예요? 하만을 장대에 달듯이 지옥에 쳐넣어버려요. 하나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소리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 막 분노를 참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은 인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일 안에 이 소리는 듣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려요. 제가 오늘 제 장기자랑 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장기자랑 하는 모치님들 춤추고 댄스하고 웃고 막 재밌게 노시니까 저도 뭐 덩달아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했어요. 제가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여기 와서 구원도 받고 모친도 같이 춤추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버 대학을 하면은 제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죠? 어머니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새끼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뭐를 향해 잘못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감옥을 제가 16년을 살았습니다.
16년을 살았는데 16년을 이제 16년을 받기 전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사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죄를 짓고 들어갔지만 막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답답하니까 매일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독방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한 3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도착을 해서 목포에서 열차를 타고 대구 교도소까지 와요. 대구 교도소 와가지고 이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면회 신청을 하면 그 교도관 선생님이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우리 애기 아들 얼굴 한번 보러 왔는데 왜 못 봅니까? 그놈의 새끼가 그 안에 사고 쳤어요. 문제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먼 길을 왔다가 아들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왔는데 면회가 안 되니까 울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또 면회 오셔요. 또 면회 와요. 또 배를 타고 열차를 타고 교도소 가서 또 면회 오면 할머니의 아들은 면회 안 됩니다. 그래서 왔다가 다시 가시고 왔다가 다시 가시고 이걸 몇 차례 이제 한 3년 4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한 번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이번에 가서 우리 아들을 얼굴 못 보면 이제는 마지막이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날은 마음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때는 면회장에 가봐야 면회가 안 되니까 교도소 소장실로 바로 올라갔어요. 교도소장님, 우리 아들 왜 면회 안 됩니까? 우리 아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우리 아들 얼굴 못 봅니까? 나는 오늘 우리 아들 얼굴 못 보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소장실에서 들어 눕었어요. 소장님이 너무 이제 할머니가 딱하니까 법을 어기고 꽁꽁 묶여 있는 놈을 이제 갑자기 이제 수갑을 풀고 밧줄을 풀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저는 검사님이 뭐 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사로 온 줄 알았어요. 검사 빼기 아니면 그렇게 안 되거든. 사고 친 놈 꺼내가지고 면회시키는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 면회장에 가보니까 저는 이제 검사 선생님이 검사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면회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저한테 시간을 줬는데 1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못했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따라랑 하고 이제 면회 시간이 종료가 끝나니까 양쪽 팔짱을 끼고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도관 선생님 하고 철장을 붙잡았어요. 저는 오늘 못 갑니다. 교도관 선생님, 할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철장 붙들고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못 갑니다. 내가 오늘 가면 마지막인데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게, 한 번도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통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길이 없잖아요. 늘 저는 이제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살았기 때문에 교도소 혜택도 없거든요. 우리 항수에 한해서 특별 면허도 시켜주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도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소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특별 면허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허를 시켜준대요. 이 보안과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 음식을 먹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면허를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전 이제 해보지도 않은 공부를 이제 한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달에 제 점수가 나는 30점이 나왔더라고요.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잖아. 교도소에 있는 재수사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교도소는요 똑똑한 사람 다 들어와요. 장관도 들어오고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교수도 들어오고 박사도 들어오고 그래요. 특히나 사기꾼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제가 이기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5시간 공부하면 나는 10시간을 해야 하고, 저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2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점수가 나는데 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00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도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5번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기뻐하세요. 드디어 제가 특별 면허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보안과 잔디밭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가족들과 보낼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11시 그때 오시면 가족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저는 어머니가 꼭 만들어 주셨던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팥죽이 먹고 싶습니다. 팥죽 좀 만들어 오세요. 저희 어머니가 답장이 왔는데요. 내 아들아, 너무 장하다. 10월 30일 날 11시에 내가 꼭 갈게. 네가 좋아하는 팥죽도 끓이고 맛있는 고기도 해가지고 갈게. 기다려라. 10월 30일 날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밤새 이제 팥죽을 끓이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열차를 타고 교도소를 오게 된 거예요. 교도소 왔는데 저도 이제 교도소 안에서 재수사들이 막 축하한다고 교도소 재수복 있잖아요. 파란색 그죠? 그걸 막
다리미질 해주고, 그때 고무신 까만 고무신인데 하얀 고무신 바꿔가지고 닦아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고. 교도소는 다리미가 없는 다리미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미가 있어요. 단추를 2개를 잡아가지고 양쪽에서 딱 잡아요. 그래 이 단추로 막 문지르면 주름이 잡혀요. 그래 다리미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다리에 있고 면회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면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고, 다른 분들 다 오셔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 오셨더라고요. 안 오실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오셨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교도관 선생님이 왔어요. 제 양쪽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제 손목에다 수갑을 채고 저를 밧줄을 묶었어요. 그 독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교도관 선생님, 내가 한문 시험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았는데 특별 면허 시켜주기로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저를 독방에 가두십니까? 오늘 아무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 있으래요. 왜요? 저는 특별 면허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오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독방에 가야 합니까? 이 어머니 못 오신다 그랬어요. 왜 못 오십니까? 분명히 우리 어머니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못 오셔 임마. 네 어머니 오늘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날 저희 어머니는 밤새내 이제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음식을 가득 쌓아가지고 아들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왔는데 너무 급하게 오시다가 그냥 열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은 저놈의 새끼 사형시켜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 죽여야 되는데, 저런 놈 죽여야 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살려두면 뭐해. 사형시켜버려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의 페루나 중에 페루나인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밤새내 팥죽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고 그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자식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잘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실버에 오면 여러분을 막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강도 살인죄로 아들이 교도소에 사형받았는데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식이 보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아들아, 네 형님도 잘 되고 네 누나도 잘 돼 있어. 우리 집안에 너만 좀 잘 되면 돼.
네가 공부만 좀 잘해라. 그럼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 없다.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밥 먹다가 숟가락을 방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에이씨 하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잘 됐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에이씨,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그리고 성큼성큼 베란다로 나가더래요. 그 13층 아파트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부른 거예요. 밑에 하단에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아버지가 막 계단 타고 내려갔어요. 하단에 아들이 머리가 깨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아,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있어요. 폐륜아 중에 폐륜아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중에 이런 마음을 품은 놈이 누구냐? 감히 이런 마음을 품은 놈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인간이 있어요. 그 악한 인간이 누구냐면 나는 죄를 지었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지 몰라. 그 인간이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너 지옥 가라, 멸망을 받아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인간이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지 몰라.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감히 심중에 이런 마음을 품은 놈이 누구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하나님 분노를 부르는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악하게 살아도 나만큼 악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난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예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네가 요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나 안 도우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마음 바꾸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어.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 다 의로워 거룩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제 기억 속에 나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죠? 미워해 본 적 없죠? 야 이놈 새끼 뒤져라 새끼야 해도 그게 말이지, 그죠? 말이잖아요. 근데 마음은요, 자식 사랑해서 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이 그래 어려워요. 저놈의 새끼, 응? 저 연병할 놈 해도 그 욕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엄마가 나 욕하네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지. 그죠? 왜요? 엄마의 마음을 하니까. 엄마의 마음의 중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그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는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자식을 향해서 절대 악한 계획을 안 세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잘못된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버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하나님 역사 안에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이 생각을 지금까지 가졌다면 지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오늘 마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 아닙니다. 나 지옥 안 갑니다. 반드시 나 천국 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나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요. 절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은 놈이 누구야? 그런 놈 끌어내가 지옥 보내버리겠대요. 그만 품지 마세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것밖에 없고 더럽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